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심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지 계속 선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여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놀랍게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복되게 쓰임 받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데 그 사람이 정말 이름도 없고 무명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역사의 중심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영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되어서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특별한 기준을 가지시고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다양한 기준과 스펙, 경험들, 자격증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업에서도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뽑을 때 여러 조건들 그리고 자격들을 따지고 여러 시험을 테스트를 하여서 그 기업에 맞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실 때 특별한 기준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셔서 쓰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매우 인상적인 본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그리고 세상으로 볼 때는 자격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어린 소년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택함받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캐스팅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3살에서 15살 되는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세울 것이니 가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에 내려갑니다. 이새의 집에 내려가서 제일 첫 번째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굴이 너무나 잘생겼고 키도 컸고 또 풍채도 너무나 좋아서 와, 저 사람이, 저 청년이 왕으로 세움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에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멘. 아마 사무엘 선지자는 아차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옵니다. 아비나답을 볼 때도 사무엘 선지자는 와, 아비나답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는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 번째 아들을 부릅니다. 삼마가 와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넷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일곱 아들이 다 모습을 보이고 난 뒤에 더 아들이 없느냐? 아들이 전부냐? 라고 했을 때 이새가 이렇게 얘기하죠. 말째가 있는데 말째는 어린 소년이라 양을 치러 밖에 들에 보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째를 데리고 와라. 그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밥도 먹지 않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다윗이 나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즉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을 자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실 어린 다윗은 이새나 형제에게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너희 가문에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기별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모두 다 참석해야 되는데 다윗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은 다윗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니야. 다윗은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너는 양치러 가라 라고 그렇게 명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엘리압이다, 아비나답이다, 삼마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어린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새의 집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외형이나 외적인 그런 모습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명한 기준의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어떻게 보신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형 엘리압은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걸림돌이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압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다윗이 왕으로 쓰임 받았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잘생겼죠. 키도 크죠. 그리고 능력이 있어 보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자질과 성품 모든 것이 있어 보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아멘. 이렇게 생각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아멘. 여기서 중심이라는 것은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부르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 잘생기고 멋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스펙이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장 잘생기고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외모나 풍채가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을 가장 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로마서 8장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계속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보십니다. 내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진심으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여서 봉사하는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억지로 순종하고 있는지, 겨우겨우 봉사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순장으로 여러 봉사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외적인 능력이 아닌 내적인 능력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믿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함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이야기에서 두 번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 그 당시에 큰 장수였습니다. 대장군이었습니다. 싸움꾼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에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서 소리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저 골리앗 앞에 가면
반드시 우리는 죽을 거야, 이제 우리는 끝났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어린 소년이 등장합니다. 중학생만한 아이가 등장해서 싸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년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거나 전쟁에 경험하였습니까? 전혀 경험하지도 못한 소년입니다. 소년과 대장군과 싸우면 누가 이겼습니까? 불보듯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죽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전 세계에서 격투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UFC의 세계 챔피언 존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 존슨과 김영윤이와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정수 장로님의 아들인데, 그 영윤이와 싸움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수많은 베팅업계 사람들이 당연히 존 존슨을 지지하고 모든 것을 다 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김영윤이가 이긴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 믿음이 크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죠. 네가 무슨 순장으로, 누가 무슨 봉사자로, 누가 무슨 교사로 쓰임 받느냐고 끊임없이 참소를 합니다. 끊임없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마귀 사탄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능력과 지혜, 외모, 세상의 것들로 쓰임 받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불러 쓰겠노라. 내가 너를 들어 쓰겠노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면 다윗처럼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 그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 속에서 기이하게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무명이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아무런 일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크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힘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초라한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보잘품없고 부족한가, 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혹여나 내가 잘못 쓰임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쓰임을 받고 내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한다면 얼마 못 가서 쓰러지고 자빠질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계속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복하면서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무섭고 두려운 골리앗이 있습니까? 무시무시하고 금방이라도 죽일 것처럼 덤벼들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낙담하게 하는 그런 문제 앞에 봉착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팅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낙심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 앞에 두시고 골리앗을 제거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그 문제, 순장과 교사와 봉사자로 헌신할 때 수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두신 이유는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고 선포한 것입니다. 어린 중학생이 선포하면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믿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고 싸워주신다. 역대하 32장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느헤미야 4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싸워주심을 경험하게 되죠.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과 싸워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고 예배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며 나가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문제 주님이 싸워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담대히 순종하며 나가시면 매주 이런 역사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적인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귀하게 복되게 쓰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다윗을 부르시고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다윗의 이야기의 세 번째 등장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의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있는 한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 모든 권력과 군사력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계속 흥황하고 다윗이 왕이 될 그런 상황에 놓이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얼마나 두려웠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점점점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벌벌 떨게 됩니다.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갑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았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사울 왕이 알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더욱 두려워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더욱더욱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사울이 압도적인 조건 속에서도 불안해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거듭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악령의 지배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갔던 다윗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형들보다 기름을 붓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순장 사역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명자로서 봉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다윗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보잘품 없어 보였습니다.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윗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이스라엘 왕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흥왕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가 다윗 왕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의 역할도 가정이 행복해지고 예수로 하나가 되고 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가정의 주부로서 또 직장의 모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세상의 유명한 자들과 똑똑한 자들과 화려한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주님이 반드시 부르시고 크게 쓰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순장 사역하고, 그 능력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능력으로 가정에서 세상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시게 될 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는 최고의 조건임을 믿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